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고 오늘이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기 전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때 40일간 금식하신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 사순절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는 이 시간을 밝은 슬픔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밝다라는 의미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활하셨기에 밝음이고 또 그 과정이 고난과 십자가였기 때문에 슬픔이 있는 것이죠. 밝고 슬프다, 밝은 슬픔,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까? 사실 이것은 표정이라기보다는 천국의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순절 천국을 그리는 기간이다라고 생각하며 저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들을 시리즈로 설교를 할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근데 한 가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천국의 복음을 말하면서 어떤 사람은 나쁜 땅 있기 때문에 씨가 열매를 못 맺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좋은 땅, 그래서 큰 열매를 맺으니까 마음을 좋은 땅으로 갈아엎어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만약 이게 맞다면 이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라 땅에 관한 비유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거라기보다는 우리의 밭을 갈아엎자라기보다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특징으로 하는, 중요 핵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전제가 두 가지인데 1절에 보니까 그날, 에케이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그날은 오늘 13장 전에 있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하면서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전제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 2절에 보면 주님께 바닷가에 큰 무리가 몰려옵니다. 이 무리라는 오클로스는 제자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제자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이 오클로스 무리라는 것은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뭔가 혜택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씨 뿌리는 비유의 두 가지 전제는 누가 천국의 가족인가? 누가 천국의 참 제자인가? 이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마음밭이 좋고 나쁜 다양한 사람들을 구분한다기보다 우리의 내면의 밭에 천국의 복음이 심겨질 때 일어날 만한 방해 요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천국의 가족과 참 제자의 길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하나하나 보죠. 첫 번째 씨앗입니다. 19절을 읽진 않았지만 이 씨앗을 천국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씨앗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을 말을 하죠. 하나님 나라의 참 가족과 주님의 천국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씨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죠. 이 씨가 모든 사람 밭에 뿌려집니다. 하지만 방해하는 요소를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첫 번째 방해 요소는 세상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씨를 뿌려요. 근데 씨를 뿌리는데 길이 나왔는데 이 길은
사람들이 다니는 보행, 일반 도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의 파라테노도는 밭에서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려고 지나다니다 보니까 밭에 고랑이 생긴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전부가 다 밭입니다. 하지만 씨를 뿌려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곳이 발자국 때문에 점점 패이고 단단해져서 이제 길처럼 됐다. 이 길을 파라테노돈,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원래는 밭입니다. 하지만 이 길에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밭이었는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단단해져서 길처럼 돼서 씨앗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가 와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 씨를 먹고 날아간다는 것이죠. 이 길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 사람의 길입니다. 주님의 길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환원하자면 세속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들, 가족들이 세상의 딸들, 세상의 땅의 가족들에게 매력을 느끼고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창세기 20장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결혼할 사위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이럴 때 그 사위가 20장 14절에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천국의 가족인데 그에게 가족이 될 사람은 아직 천국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이 땅의 가족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0명의 의인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6월절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탓하시죠. 무슨 장사를 했습니까? 성전세와 환전 장사를 한 것입니다. 누가 했느냐?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하나님의 참 제자들이 돼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환전하는 그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이득 때문에 성전에서 세상의 논리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도 그들은 세상의 계산이 너무 좋고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 좋기에 그것으로 자신의 시간을 다 빼앗기고 있는 사람, 이 땅의 무리 오클로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 단단해져서 복음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새들이 와서 물어갈 만큼 땅속으로 박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새는 19절에 보니까 악한 자,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복음이 떨어지면 땅속에 들어가기 전에 단단해진 마음속에 흩뿌려진 씨를 물고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때때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너무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가 않고 깨닫지가 않고 그냥 세상 속에서 복음이 파고들 틈조차도 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옛날에 병원 전도를 갔어요. 병원 전도를 갔는데 이곳저곳에서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누가 기도를 해달래요. 갔더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 어느 날 병에 걸리셨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고쳐주셨대요. 그런데 자기가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한번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푹 빠지다가 이제 병이 커져서 손을 댈 수 없을 지경의 큰 병에 걸려서 지금 다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내 맘대로 너무 잘 되었을 때 나는 교회도 다녔고 우리 집은 다 성도였고 나는 교회에서 매주 이렇게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죽음과 천국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자기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너무 이상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닌 게 아니라 매주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마음속에서는 세상에서 지금 하는 셈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에 온통 정신이 팔려서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때가 돼서 돌아보니까
나에게는 한 번도 진지하게 죽음과 천국, 복음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그의 귀를 막았을까요? 무엇이 그의 깨달음을 막았을까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수많은 복음이 아무리 뿌려져도 무엇이 그렇게 바쁘면 마음을 강팍하게 단단하게 만들고 듣지 못하게 하는가? 결국에는 그 복음의 거부가 새들이 날아와서 그때그때 집어가서 한 번도 복음을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다가 이 시간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얇은 돌밭을 말해요. 5절 6절에 보니까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고 말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방해 요소는 스스로의 한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돌밭은 팔레스틴 지형을 보면 알아요. 거기는 석회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석회암이 얇은 흙을 형성하고 그 속에는 단단한 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내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흙 속에 왜 뿌리가 내리지 못하냐의 이유를 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돌밭이 있는 거죠. 그 돌이 뜻하는 게 뭘까? 바로 그 흙 속에 내 스스로 만든 신앙의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한계를 내가 갖고 있는 한 아무리 좋은 씨앗이 들어와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만드는 난 안 돼, 여기까지야 라는 한계가 뿌리를 못 내리게 하니까 당연히 열매를 맺게 하지 못하는 거지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용서의 한계를 묻죠. 예수님께, 예수님, 사람들을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그 당시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베드로는 조금 인심을 써서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해줘라. 아, 그러니까 77에 49, 490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한계가 없다란 뜻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기에 아무리 우리에게 용서를 비는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를 용서해 주는 게 맞다, 한계가 없다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부자 청년이 와요. 그래서 그가 한 주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너는 십계명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켜라. 그랬더니 저는 어려서부터 그것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 네가 부자구나.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돌아갔다 했습니다. 아,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 믿으면 재산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을 줘야 되나 보다.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율법을 지키는 것도, 그 이상으로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도, 또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은 한계가 없다라는 걸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에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계가 없기에 너희들도 하나님에 대한 한계가 없이 가지고 있는 것도 나누고 주님을 따르고 그 이상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것 한계 없이 하는 것이 주님의 가족이고 백성이 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너무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많은 것들을 잃게 하는 거죠. 어떤 책에 보니까요, 왜 고래는 산에 살지 않고 바다에 사는가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고래가 어류가 아니잖아요. 포유류입니다. 어미에게 새끼가 태어나고 젖을 물고 살잖아요. 포유류면 산에 살아야 되는데 바다에 사는 이유가 뭘까? 거기에 대한 답은 고래를 품을 만한 산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 바다는 깊고 넓기에 고래를 품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신앙의 한계를 만들고 영적인 교만을 부리고 게으름을 피웁니다. 난 원래 이래. 난 이거밖에 할 수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한계가 없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도 한계가 없이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무한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한계에 돌덩이가 있는 한 뿌리는 내리지 않습니다. 그 한계까지 내리고 그 한계만큼 자라고 그 한계만큼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두 번째로 경고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방해 요소가 뭐냐? 가시떨기입니다. 7절에 보니까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방해 요소는 걱정과 욕심이죠. 이 가시라는 악한다라는 단어는 열매가 없어서 쓸모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22절에 이것을 설명해 놓기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가시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도 열매 맺지 못하는 방해 요소가 세 번째가 뭐냐? 우리 안에는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는 너무 욕심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염려가 많을까? 어떤 목사님 교회에요, 무속인이 왔어요. 그래서 무속인이 와서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그분께서 자신이 집에 신당이 차려져 있는데 목사님 그걸 좀 가서 좀 태워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아니 성도님 당신이 직접 하시죠. 그랬더니 저는 그거 못합니다. 좀 해달래요. 목사님이 가서 그 신당에 있는 그 여러 가지들을 떼다가 다 옥상에서 불나서 다 살라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무속인이 벌벌 떨더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뭐라고 그렇게 떠십니까? 했더니 나는 큰일 날 것 같아서 나는 도저히 못합니다. 목사님 생각했대요. 왜 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렇게 벌벌 떨까? 다름 아니라 그가 평생 해온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죠. 그의 시선은 온통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로 그곳에 향해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절하고 예배하고 시간을 보내고 온통 시선이 거기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가 거기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거기에 권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지금 주님께 향해 있습니까? 그러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가야 될 길, 가족들, 자녀들 온통 시선이 거기에 매여 있는 한 우리의 염려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의 욕심, 재물의 유혹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이죠. 자본주의의 장점은 인간의 소유의 욕망을 이용해서 번영을 이룬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뭐냐? 우리의 욕망에는 브레이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고 신앙도 먼저 들어간 미국과 같은 경우에 조사를 해보면 0.1%의 상위자가 하위 90%의 부와 동일하게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임금의 58%가 상위 1%가 버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부강한 미국을 지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런 부강함 속에서도 오늘날 아동들의 20%는 먹을 것이 없어서 빈곤에 처해 있습니다.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서 병원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왜?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돈보다 충분한 부는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 재물의 욕심이, 인간의 욕심이 더 크기 때문이죠. 우리나라가요, 출산율이 0.78이 됐다고 그러죠. 학교가 폐교가 되고 있고 대학교들이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만 봐도 성인의 숫자에 비해서 턱없이 작은 아이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왜냐? 아이들이 얼마 없기 때문이죠. 그럼 왜 아이들이 이렇게 없는 나라가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에게는 잘못된 교육, 잘못된 부동산, 너무 비싼 집과 너무 자녀를 키우기 힘든 여건 속에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터부시하고 안 하려고 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냥 기르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으면 기른 거에 대한 학을 떼서 이제는 더 이상 아이들을 많이 낳으려고 조차도 안 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더 잘 살려고 열심히 했던 것이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다 같이 공멸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같이 좋은 것을 쫓다가 다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시떨기는 걱정과 욕심으로 우리에게 가시로 찔러댄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푸뉴마, 기운, 성령의 역사가 나오지 못하고 세상을 쫓고 욕심을 쫓고 걱정하느라 성령의 능력은 고사하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도 염려를 멈추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욕심을 포기 못하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성령의 살리심을 우리는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해 요소 가운데 좋은 땅을 주님은 말씀하시죠. 좋은 땅에, 즉 씨앗이 이 방해 요소를 피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그곳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실을 맺는다. 이것은 땅이 좋다라기보다는 방해 요소를 이긴 땅, 씨앗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떤 땅이든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역사로 상상할 수 없는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어디서든 씨를 뿌려주십니다. 생명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땅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같이 연약한 인간들은 길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거나 스스로 한계를 짓는 흙이 얇은 돌발이거나 걱정과 욕심에 가시떨기 때문에 항상 씨앗을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방해 요소를 떨쳐버리고 용기를 가지고 씨앗을 받아들이라. 그러면 생명력은 씨앗에 있기에 우리 안에서 약동하는 성령이 역사가 씨앗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천국의 가족이 되는 길이고 천국의 제자가 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마칠게요. 저희 교회 유치부 주일학교 아이가요, 저녁에 화장실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무섭더래요. 그래서 엄마 화장실 가기 무서워 하더니 혼자 스케치북을 꺼내더니 뭐를 막 그리더래요. 보니까 십자가를 딱 그린 다음에 혼자 십자가 스케치북을 들고 화장실에 가더랍니다. 아마 배우기를 무서울 땐 십자가를 앞세워서 가라, 이것을 배운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순수합니까? 신앙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순수하게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주님께서 다 모든 걸 하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초청하시고 천국의 일꾼으로 만드셔서 이 땅을 살리시는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2월 마지막 주일이요, 또 3월이 시작됩니다. 남은 10달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